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분석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유대인들, 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첫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역사와 우리 한국인의 역사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도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끊임없이 주변의 침략과 아픔과 고통과 수탈을 당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슬픔을 안고 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유사성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가까이 느껴지고 더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이 우리 한국 땅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좀 더 쉬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대학살을 끝내고 그들은 2000년 만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일제 35년이라는 그 비참한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유사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남유다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우리들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많은 귀족들과 많은 이들이 눈알이 뽑히고 코가 꿰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지금 아직은 무너지기 직전이긴 하지만 겨우 버티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많은 위정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여전히 저지르고 그리고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없거나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형식화되었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우상 숭배도 너무너무 많이 했던, 어쩌면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같은 바로 그러한 예배는 드리고 그리스도인 이름을 가지고 직분은 가졌지만 그러면서 세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나에게만 돌아오면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8월 15일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광복 80주년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억압과 어려움과 힘든 그 세월 속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봤던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현실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해방되어야 되고 오늘 어디에서 다시 노임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 자유로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인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억압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수탈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뺏겨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내가 계획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과연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런 억압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는데 1차적으로 해방의 회복의 대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뭐냐 하면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요?
누구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가난한 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뭐냐. 우리가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면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난하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입이 작은 사람, 돈이 모자란 사람, 좀 빈곤한 사람, 그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1차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상당 부분에 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근본적인 의미는 경제적인 빈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 곤고한 사람, 바라보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복들이 있지만 진짜 복이 뭐냐를 8가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뭐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요 가난하다는 것과 오늘 이 본문에 가난하다는 것이 어원이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게 뭐 그냥 돈이 없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비굴하고 무슨 뭐 생활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누구에 의하여 억압을 당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내가 눈물 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못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고 사시는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른 말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의존적인 사람, 내 마음에 세상의 고통과 억압으로 내가 눌려져 있는 사람, 내가 곤고한 사람,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1차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냥 기특하다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고 내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든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사모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와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마음을 가난한 자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간식 준다고 이렇게 들고 나가면요, 아이들이 조금 절 쳐다봅니다. 누구부터 줄까요? 간절함의 눈빛. 간절함. 오늘 목사님에게 저 사탕을 받지 않으면 나는 오늘 큰일 났다, 이런 눈빛이 있으면 제가 그 아이부터 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을까요?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고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두 번째,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 우리 YKM 너무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한글을 못 읽나요? 다시.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신다. 갇힌 자에게 뭘 어떻게 하신다?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 모든 슬픈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으로 바라는 자들의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기쁨을 주시고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내가 뭐 잡힌 것도 없고 내가 갇힌 것도 아니고 슬픈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땐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더 만든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뭘까? 구체적인 설명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구체적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가? 그 첫 번째는요, 죄에서 화관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랬어요.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죄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보면 막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그 재 있죠. 불에 타고 남은 그 재를 막 머리에 뿌리고 온몸에 막 뿌리고 막 바르고 그럽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슬프다, 고통받았다 이렇게 할 때 지금도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다. 이 죄를 대신하고 이 화관을 덮어씌워주겠다. 죄라는 것은 불에 다 타고 남은 아무 쓸모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 그런데 그 죄를 덮어 쓴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와 같다. 나는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죄를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덮었으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그 머리에 그 모든 죄를 씻어내고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화관, 꽃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꽃관을. 꽃은요, 이 위에 세워주는 것은 영광이에요. 옆으로 꼽으면 좀 정신이 이상한 건데 위에 세우면 괜찮아요. 옛날에도 보면 정신이 이상하면 옆으로 꼽죠, 그죠? 예. 그러니까 꽃을 옆에 꼽아 주신다 그러면 좀 애매한데 성경에 보니까 화관을 머리 위에 씌워주신다. 꽃 탁 씌워주신다. 성경에 보면 정말 고통을 당했을 때 죄를 덮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요 잘 사는 사람이라 했던 욥의 기록이 있는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죄 가운데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죄 덮어쓰고 그냥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 욥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딸이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다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너무 엄청난 지옥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치를 당하고 울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덮어쓰고 울면서 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쓴다는 건요, 죽은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런데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 이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현실 속에서 꽃이 피는 기쁨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죄를 덮어쓰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확 폈는데 그냥 지금은 죄를 덮어쓰고 그냥 울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덮어쓰고 가슴을 찢고 얼굴을 내리치며 밤새 운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나요? 그 상황이 바뀌어지나요?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게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내가 다 씻어내고 내가 꽃관을 만들어서 쓰겠다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역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몸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시고 벗겨주시고 꽃관을 씌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안아주시는 그 기쁨이 있음을 믿고,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꽃 꼽으려고 하지 말고, 꽃 잘못 꼽으면 이상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 상황에 죄를 씻어주시고 꽃관을 씌워주시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슬픔에서 기쁨의 회복. 우리 3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아멘. 사람이 마음에 슬픔이 들어오고 우울감이 들어오면 첫째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우울감이 있는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요, 손가락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뭘 하기도 힘들어요. 공부도 안 돼.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리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도요, 슬픔이 탁 가슴에 들어오면 그냥 얼굴부터 피가 나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볼 때마다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니?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맨날 그 소리 듣는 분은 이제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고, 늘 밝고 좋은 분위기 그래 갑자기 들으면 너 무슨 일 있니? 그 얼굴이 표가 나서 그래. 아무리 밝게 하려 해도 그게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얼굴 위에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는 자의 기쁨의 기름을 대신에 부어주시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기쁨의 기름을 받을까? 지금 슬픈데 갑자기 기쁨의 기름이 딱 확 기뻐지냐?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슬픔을 받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했냐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희락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쁨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슬픔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오는 것도 기쁨은 맞습니다. 내가 뭐 고민하는 문제가 탁 바뀌어지고 그냥 잘 되면은, 그렇게 말 안 듣던 신랑이 갑자기 말을 잘 들으면 기쁘지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가 효도를 잘하면 기쁘지요. 상황이 바뀌면 기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오는 기쁨보다, 상황이 비록 변하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더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상황은 동일한데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늘 기쁘십니까? 참 부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늘 기쁜 인생은 없습니다. 늘 만족스러운 인생도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늘 행복하고 늘 만족스럽다면요,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대부분 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더 기쁜 척을 하고 더 밝은 척을 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가면들이 있어요. 인생은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고 비록 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기뻐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8장 보면 그런 게 있죠. 가사가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주가 위로해 주시고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니까 지고 가라. 그러면 주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가사 잘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인하여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멘. 새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깊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넘어가야 되는 그 산을 그냥 그렇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슬픔이 바뀌어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기쁨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기쁨은요, 내가 앉아서 주여 기쁨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기쁨 주옵소서, 주여 기쁨 주옵소서 하고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통의 길이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길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끔 저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할 때 응답받고 움직일까요? 하길래 저는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는 움직이면서 하고 달리면서 하는 거라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내가 출근할까요 말까요? 앉아서 응답받고 가려면요, 출근해봐야 책상 없어지고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기말고사인데 제가 시험 치러 가야 될까요 마야 될까요? 그냥 학교에서 자동으로 안 오게 해줘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제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려놓고 뭘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건 메고 가는 거. 메고 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 어려워요. 그냥 안 어려운 척할 뿐이지 다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다 짊어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슬픔을 바꿔서 기쁨을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또 세 번째 회복이 뭡니까? 근심에서 찬송의 회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3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러분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입에 노래가 안 나옵니다. 걱정 근심이 나오면. 제가 아까 꼭 꽂는 거와 똑같아요. 슬픈데 그냥 꼭 꼽은 거나 힘든데 그냥 노래 막 중얼거리는 거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 빨리 병원 가야 돼. 제가 젊을 때 이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성악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진짜 부럽다. 지금 성악하면 평생 노래 부르고 나이 들어서도 노래 부르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 나 부럽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는 내 마음에 즐거울 때 나오는 게 노래인데 자기는 힘들고 괴로워도 노래해야만 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노래해야 되니까 억지로 막 웃으면서 막 축배의 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 해야 되는 게 자기 고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노래는 고통스러우면 안 나옵니다. 노래는 그렇다고 그럼 근심만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심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Worry is no remedy라는 게 있어요. 걱정은 이거 뭡니까? 처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방전 안 된다는 거예요. 처방전 안 돼.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 의심이 있으면요, 사람 뼈가 말라요. 뼈가. 그래서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 살이 막 쭉쭉 빠져요. 그렇다고 저처럼 살이 좀 있는 사람은 걱정 의심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많지만 더 잘 먹어서 그래요. 잘 먹으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이고 걱정 없나 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걱정이 많지만 잘 먹는다 이러면 돼요. 걱정이 심하면 뼈가 말라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난 믿으라. 날 믿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는데 딱 표정 보면 걱정하는 거 표가 나오지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러면 슬갑니다. 그래서 그래 뭐 좀 힘든 거 있어?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그래 묻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가 힘든 일 있으면 놀리려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엄마 말 안 듣고 있다. 잘한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요? 아니죠. 뭐라고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그래. 너 요즘 좀 힘드니? 어렵지? 뭐가 문제인지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아빠가 한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근데 말 안 하고 꽁 있으면 어떡합니까? 부모 속만 타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 힘든 거 뭐 있니? 걱정되니? 뜻대로 안 돼? 꿍 하고 있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봐. 나한테 말해봐. 거기 기도잖아요. 나한테 말해봐. 수요일 와서 좀 나한테 한번 부르짖고, 토요일 와서 말 못하면 조용히 은밀하게 좀 나한테 얘기해봐.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너 예수 똑바로 안 믿고 그래서 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 있잖아. 나 있잖아. 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니? 참 이거 우리 알지만 잘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왜 걱정만 하고 있니? 말해. 기도해.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이 있어도요, 성도들의 입에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근심이 사라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그 입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근심이 있고 눈물의 제목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만한 놀라운 기쁨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웃고 다니지만 저는 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산처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이상의 기쁨이 있어요.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예배하고 이 길을 가는 게 이게 기뻐서 그런 거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얼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 어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동전을 탁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막 울라 그래요. 입이 쭉 나와서 막 울라 그래요. 그 울라고 하는 얼굴에 5불짜리 하나로 그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확 변해요. 왜? 그 근심을 이기는 기쁨이 자기 주머니에 생겼거든. 오늘 우리가 근심의 문제로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이 근심과 어려움과 이 모든 어려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옵소서. 내가 병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더라도 이 수술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경제적으로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후에 주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속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 그 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기쁨을 만족함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체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슬픔에서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 왜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시네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임을 주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답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까지 캐나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주신 그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뭐 복되라고, 우리 오래 살아라고 천만의 말씀,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이 우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200년 못 살아요. 120년 넘어가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한 인생이 왔다 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다 갔느냐 아니면 어리석게 살다 갔느냐, 그거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왜 자신의 발끝에부터 불이 타올라오는 그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랬어요.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켈빈은 자기 심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했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드립니다라고 했던 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근본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오늘 돈 벌러 왜 갑니까? 여러분들 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왜 우리가 함께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비자 문제, 건강 문제, 특별히 우리의 자녀 교육 문제,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적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 있잖아요. 그분은요, 악보를 쓸 때, 자기 악보할 때 제일 위에는 J를 써요. 이 라틴어로 뭐냐 하면 예수님 도와주소서, 제수즈바 그래요. 예수님 도와주소서, 그걸 써요. 그리고 악보 제일 마지막에는 보통 작곡가들이 자기 이름 사인하는데 이 바하는요, 자기 이름을 거의 안 써요. 전부 다 오직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 이렇게 점 딱 찍었어요. SGT 이렇게 사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성도 여러분, 진짜 해방은요,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도 죄에 눌려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온전한 완전한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노임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리를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고, 오늘 참된 기쁨의 그 해방의 만족감으로 두 손 들어 하나님 만세 외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회복을 맛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서 참된 영적 해방과 회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이 눌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앉을 때에 주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능을 주시며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대신 화관을 주시며 근심 대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앉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며 나갑니다. 저희들을 메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슬과 죄의 사슬과 아직도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의 사슬과 악한 생각과 악한 계략의 사슬에서 저희들 다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저희의 갈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은혜 주시며 붙들어 주신 것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며 가정들이 되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막이 조금도 저희들을 메어 들을지 않도록 주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늘 충만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번 한 주도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